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보신 얼굴이 있네요. 김영 교수님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새날입니다. 아침에 여러분 나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새날입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소망의 날이고 주 안에서는 언제나 복된 날, 이것이 우리의 날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날을 소망하는 그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배우며 감격하며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였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또 만물과도 화목하게 되고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기도의 내용 우리가 배웠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라고, 장차 부름받은 우리가 누릴 영광의 그 기업의 풍성함을 또 알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믿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그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하노라라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한 이 화평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들에게 두 번째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또 한번 오늘 이 첫 구절에서 배우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바울의 마음, 여기서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물론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서 기도하든 앉아서 기도하든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 기도의 자세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지금 내가 기도를 받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바울이 갖는 경외심을 나타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에 그는 절로 무릎이 꿇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시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족속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족속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가족. 이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면
한 아버지로 형성된 가족을 말해요. 그러니까 한 아버지를 둔 사람들, 가족이죠. 번속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백성들, 이런 의미예요.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택하시고 정하셔서 구원하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아버지로서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왜 하늘과 땅이냐 그러면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땅에 지금 있는 성도들을 다 포함해요. 이런 의미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각 족속,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에게, 이런 뜻이에요. 이름을 준다라는 의미는 또 무엇이냐면 이름을 주신다. 이름을 주신다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름으로도 알고 계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 출애굽기 보면,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읽고 있는데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총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네가 나의 목전에서 큰 은총을 받았고,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름으로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이를 의인이의 이름으로 아시고 수연이를 수연이 이름으로도 아시는 거예요. 그 친밀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심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지금 사도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그 택한 백성들, 그 물원대소하고 그 넘치는 그 많은 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름을 주사 이름으로도 아시는 그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절로 경외심이 생기고 절로 경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건 어떤 기도의 간절함으로 해석이 이해를 하거나 또 그러한 어떤 더 열정의 의미로 해석하는데, 그것보다 사도는 지금 하나님의 경외심과 그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심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무엇입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하신 아버지께, 높으신 아버지께 구하는 내용이 성령으로 우리가 능력으로 강건한 신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속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날 때 생긴 우리의 속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속사람을 말해요.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 전에는 우리는 에베소 말씀에서 배웠지만 죽은 자였었어요. 우리의 영은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기와 육체의 영혼에 따르는 생기들은 활력들은 있었지만 우리의 영은 죽어 있었어요. 근데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고 새롭게 태어난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산 영의 존재들입니다. 이 영은 무엇이었어요? 우리 성경 공부했었죠? 영은 어떤
기운이나 연기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이라고 배웠어요. 인격. 그러니까 새로 살아난 영, 곧 그 영적인 지성과 영적인 감성과 영적인 의지가 있는 그 새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에요. 이 속사람은 예전에는 이 속사람, 다시 말해 우리의 영으로 살기 전에는 우리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죠. 이전에 우리의 지성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깨닫지도 않고 불쾌했습니다. 감정도 불쾌했습니다. 의지 또한 반역하고 싶었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의 산영을 소유한 우리는 어때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지성 속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기뻐요. 또 말씀 때문에 탄식도 생기고 슬픔도 가져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어때요? 이전에는 거역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었던 의지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고 싶은 이러한 선한 의지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속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능력을 소유한 자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났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살아났지만 그 상태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의미예요. 새로 태어났으면 이제 강건해져야 됩니다.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강건하다라는 게 뭡니까? 튼튼하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지식으로도 강건하고 속사람의 감정도 강건해지고 속사람의 의지도 강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좌우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 속에 강하게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의 그 많은 지식에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눈에 흔들리거나 좌우되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말하는 사상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견고함이 어떻게 생길까요? 성령의 성령으로 강건해지기를 사도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무엇으로 강건하게 하실까? 바로 성령의 본질이죠. 진리입니다. 진리.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진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요, 성령의 영, 그 진리로 우리는 강건해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본인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떨어지게 되는데 그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보존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보존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진리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지성이 더 이상 거짓과 이 허황된 사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진리의
굳건하게 붙잡힌 강한 사람.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죠. 상황에 좌우되는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보존되는 감정인 거예요.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선한 의지로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선한 욕구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바로 진리로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사도의 기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겉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에만 연연없는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강건하게 만드는 그런 열망을 갖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좋은 음식으로 건강해지고 운동으로 건강해지고 맑은 공기로 우리가 건강해지죠. 우리 속사람은 음식으로, 운동으로, 맑은 공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곧 성령으로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해지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 세례 요한에서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가 키가 자라고 그 아이가 자라고 심령도 강건해지더라. 몸이 건강하게 자라면서 그의 심령도 건강하게 자랐다라고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아기가 자라고 몸이 자라면서 그의 심령도 강건해지고 지혜가 총명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간구하는 내용을 무엇이냐면 17절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미 우리 안에 계신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이미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장악하시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계신다라는 이 단어가 그냥 거주한다, 그냥 몸을 붙여 한 자리를 앉아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것을 점유하는 것, 주인으로서 거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장악하고 그것을 완전히 사로잡는다 의미가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냥 이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도록 장악하시도록 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나의 존재에,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결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에 따라 인도함 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기도를 지금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주인 되게 하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순간순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자꾸 모시는,
내 것을 자꾸 내려놓고 자주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이러한 생각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자꾸 묻고 주님을 자주 생각하면서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 인도하시도록 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입니다. 순간순간 믿음을 활용하라는 뜻이죠. 세 번째로 기도의 내용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고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해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이 표현이 참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나무로서 뿌리가 땅속 깊이 박히는 것,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견고한 것이죠. 나무로서는 뿌리가 깊이 박히는 게 가장 견고한 거예요. 건축물로서도 세워질 건축물의 그 기초 터가 있죠. 그 터가 튼튼하면 그 튼튼한 기초석 위에서 세워지는 건물은 견고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도는 그 나무의 뿌리가 깊이 박힌 토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집을 견고하게 세워지게 할 튼튼한 터, 바로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뭐냐면, 나무와 같고 집과 같은 우리 신자들 성도들의 근본, 삶의 또는 존재의 근본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신자의 삶의 모든 것의 기초는 사랑이에요. 신자가 생명을 얻고 그리고 자라고 건강하게 강건해지는 것의 토양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그 신자는 생명과 삶이 견고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믿음과 소망의 원천이 돼요.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의 원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의 원리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이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이 사랑의 토양에 깊이 뿌리를 박고 그 사랑의 터 위에 세워져가는 그러한 속사람, 그러한 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거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본은 사랑이에요.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이 사랑이 원리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바로 오늘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그 위에 건설되어야 할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셨어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사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 남아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땠습니까?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어요.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 그 사랑하는 아들이 3번이나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참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기를 끝까지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토양이며 우리의 기초석입니다. 우리가 서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목사님 알겠어요. 알겠는데요. 솔직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저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 목사님 알겠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저는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이렇게 사람들은요, 사랑을 받는 경험을 해야, 또는 사랑을 느껴야 사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상담학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사랑을 알므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 너희가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즉 사랑을 알므로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4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았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또 같은 성경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경은 사랑을 느끼라고 사랑을 받음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사랑의 분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은 얼만큼 사랑받아야 만족이 될까요? 사람은요 본성이 이기적이어서요 만족되는 사랑이란 없습니다. 다고다고 해도 만족을 모르는 저 미물같이 내가 만족되게 사랑받았으니 남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말할 만큼의 수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남을 사랑할 만큼 만족되게 받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아야 또 내가 느껴야 사랑한다라는 그런 사고가 아니라 그래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느끼려고 하기보다는 사랑을 알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고 성경을 피는 곳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압니다. 아들의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이 사랑은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사랑이었대잖아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해요.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확인되지 않지만 장차까지 우리를 이끌어 영원한 영생을 줄게 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사랑. 그 사랑을 너희가 알기에 너희도 사랑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할 이 사랑이라는 토양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로 밝게 드러난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이 사랑의 터에서 집을 지어가는 인생의 사랑. 그래서 사도는 16절에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그 다음에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서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성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성도와 함께. 즉,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성도와 함께 하지 않고 홀로 고립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해와 지식이 좁을 수밖에 없음을 말해요. 하지만 모든 성도와 함께 사랑하며 함께하는 성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오늘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알게 된다고 합니다. 더욱 알게 돼요. 그래서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더욱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 우리가 터를 잡고 있는 뿌리를 내린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더 알아가게 된다. 놀라운 말씀이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친다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지식을 초월한다라는 것. 이론으로, 지식으로가 아니라 지식을 초월한 사랑을 우리가 모든 성도가 함께 사랑할 때 지식에 초월한 사랑을 비로소 배우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아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 성도가 함께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지식을 초월한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사도는 지금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가 그러면서 19절 후반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간구하노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 우리가 배울 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곧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충만한 곳이라는 것이죠. 근데 또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뭡니까? 이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충만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충만하심의 수준까지 온전히 다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그 수준까지 성도들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동일한 성경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또 15절에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수준까지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만큼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렇게 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의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롭게 되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이미 계신 성령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풍성하게 자라기를.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신 이 충만하심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바라는 소망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소망과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그저 쳇바퀴 돌듯 몇 가지의 의식과 몇 가지의 행동을 반복하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신앙이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 아니에요.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야 되고 건강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퇴보하게 돼 있어요. 유지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센 물결과 바람을 거스르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한 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를 24시간 둘러치고 있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참기려고 하는 시험과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서 자라가야 합니다. 위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자라는 이 소망과 소원과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는 이 모든 간구를 드리고 20절과 21절에 하나님께 놀라운 깊은 송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다 드려요. 그게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대로 영원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사도는 이 기도를 마치면서 또 역시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높으심을 또 한 번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또 고백하면서 찬송으로 마칩니다. 그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그 이상 능히 행하실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고 심지어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사도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영원히 대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가 마지막으로 이 기도 위에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앙은
기도는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한 기도를 신뢰해요. 자신이 한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신이 한 기도에 대한 그 강렬함에 응답의 확신을 가져요. 다시 말하면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요. 기도한 것을 갖고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신앙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는 수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기도로 사신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한 기도를 신뢰하는 성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구하는 것과 자신이 생각하는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능히 하실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의 크심과 그의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와 선하심과 그의 영광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러니 그의 기도에는 힘이 들지 않아요. 그냥 늘 기도하기가 기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성도 한 사람을 이름으로도 다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절로 무릎을 꿇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고, 거듭났으면 이것이 자라기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를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이미 계신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시고 사로잡아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을 되셔서 내가 그 주인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열매 맺는 신자의 삶이 되도록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삶이 그 사랑의 건물을 지어져가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랑, 이미 이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집을 지어져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이제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서로 희생하면서 더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풍성히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장성하게 성장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늘 기도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신 이 아름다운 마음을 다시 한번 고치시키고 고양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 기억하게 하사 날마다 간구하게 하시고 이 소망으로 충만하며 이 소망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